오늘 요한계시록 7교회 네 번째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시대적으로 상황을 반영하다 보면 이제 그 카톨릭과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이 카톨릭 천주교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면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고 그러면서 종교가 힘을 얻고 그러면서 부흥하는 것 같지만 진리가 사라져가는 이런 그 흐름을 저희들이 쭉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세 교회를 살펴봤고요. 오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에베소 교회 행위와 수고와 인내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고 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시고요. 회개한다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부요한 참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였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죽도록 충성하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자외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교리들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으로 분별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 말씀해 주셨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 살펴보겠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이제 그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중간 정도에 있는 북쪽에 있으면서 그 위치에 있는 지역이고요. 다른 시에 비해서 좀 소규모의 그런 시입니다. 이 두아디라의 뜻은 지속되는 희생제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소아시아 서쪽의 리디아주에 속한 비옥한 성읍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도시의 설립자인 수리아 셀류쿠스 1세의 딸 디가텔의 이름을 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금속 세공술과 함께 양모 방직, 피역 가공, 염색 산업이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업자 조합, 뭐 오늘날 치면 노동조합 같은 거겠죠. 그런 동업자 조합이 갖추어졌고요. 이 동업자 조합을 중심으로 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성행이 됐고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생업이라든지 사업 뭐 이런 부분들 또 조합에 가입하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산업 발전이 되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 숭배 사상이나 태양신 제우스죠. 아들인 아폴로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들, 또 미의 여신 아데미 등 이런 온갖 신전들이 산지에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특별히 이런 그 황제 숭배 사상과 음행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을 이렇게 살펴볼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쾌락을 누리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음행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고요.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진 이 교회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혹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로 칭찬을 받지만 이세벨로 불리는 음란한 여선지자의 이방 제사를 용납하는 자들이 있어서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빌립보에 회심한 유럽 최초의 여성 자조당사 루디아
자매를 알죠. 그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영향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부분들을 책망하고 계신데 이세벨을 살펴보면 저희가 잘 아는 아합의 아내이죠. 가장 악한 왕이었고 가장 우상을 열심히 섬기게 한 왕이었으며 그와 같은 역할을 옆에서 이제 주도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했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아합을 맹신적인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고요. 이스라엘 내 음란하고 부패한 바알 숭배를 권장했으며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포섭해서 조종했고 사마리아의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세우는 등 정말 이 악한 우상 숭배와 이 우상 숭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음행하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도록 한 여자입니다. 그에 대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하고 또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엘리야를 죽일 계획을 꾸미고 아합의 그릇된 욕심에 동조해서 나봇을 살해하고 그의 과수원을 탈취하고 또 자신의 딸 아달랴를 다윗 왕과 결혼시킴으로 바알 숭배의 악한 영향력이 남왕국 유다에까지도 미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미혹하는 음행과 술수를 많이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이세벨의 이 가증스러운 죄악은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녀의 처참한 죽음, 개들이 그의 시체를 뜯어먹는 예언을 하고요. 그 결과 아합 왕가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을 행했던 예후에 의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므로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구약의 이 이세벨에 대한 이름과 또 그가 행한 일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바로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음행에 빠지게 한 거짓 여선지자를 이세벨이라고 이름을 명명하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항상 이렇게 살펴봤듯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해주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사실대로 정확히 살피시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파괴한 범죄자들을 무한한 지혜와 강력한 권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아디라 지역의 우상숭배, 태양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또 음행과 관련된 이세벨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정말 이러한 주님이 필요하신 거죠.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명한 말씀으로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 이 우상 숭배하면서 다양한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지 다른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신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는지,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모든 교회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 지역 교회를 사용할 때도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볼 때도 이들의 칭찬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말 훌륭한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음행과 관련된 여선지자를 그냥 놔두는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정말 하나님이 혹시 나를 배제하시진 않을까. 군포 중부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배제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지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을, 누구 몇몇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다 동의하거나 더 동역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거나 죄를 짓는 일에 가담하는 이런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또 이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단은 이와 같은 주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단은 믿는 자들까지도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것이에요. 미혹할 거리가 참 많죠. 우리는 오늘 그룹교제 시간에 이런 내가 어떤 부분들에 미혹이 당할 수 있는지, 이 시대가 지금 우리들을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미혹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의논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십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업은 뭐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버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이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제반의 행위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그래야 돼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또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있는 내용은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거 참 너무나 필요한 일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을 버리게 된 이유는 교리적인 부분들, 너무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들 강조하고 이단들을 경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까지도 의심하면서 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떨어졌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오히려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인내가 처음 하는 것보다 더 많아졌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모습이죠. 일반적으로는 참 처음에는 열심히 막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이 이제 수그러드는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막 대단히 뭐 할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그렇지 않은. 말은 정말 이렇게 잘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말에 대한 신앙과 믿음과 또 섬김과 인내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행위로,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면 주님이 오냐 고맙다 내가 잘 먹고 잘 쓸게 그러고 끝나냐 주님이 다 돌려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려요, 안 드려요? 다 안 드리잖아요. 그래도 이러면서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퇴보하는 이런 모습들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그것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망받는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비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내용이 사실 두아디라 지역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뭐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하고 또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세상에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과 타협하는 것이죠.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그럼 사람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부담스러운 거 그런 거 하지 말자, 교회에서 좀. 뭐 제사 지내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뭐 제사도 지내게 하고 뭐 와서 또 뭐 꼭 술 담배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세상에 있는 부분들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 천주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시점이 그것이죠.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막 이제 여러 부분들이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타락해가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러니까 천주교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뭐 다 하잖아요. 우상도 섬기고 뭐 마리아상도 섬기고 그 천주교에 가보면 한쪽에 이렇게 그 천주교 물품들을 파는 이런 매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묵주 같은 것도 팔고 마리아상이라든지 뭐 우리 너울 같은 것도 이제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가끔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보면 묵주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스님 절에 다니시는 분이신가 보면 대부분 천주교 사람들이에요. 묵주 돌리면서 하나하나 돌리면서 뭐 주문 외우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이세벨을 용납하는 여선지자, 이 여선지자가 어떤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많이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꿰어서 행음하게 했다는 것이요. 우상의 음식,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우상에게 드려진 건데 그거 먹으면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형제가 있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거든요. 제가 어리었을 때 이렇게 자라나면서 기독교는 뭐 제사 음식 안 먹는 거 이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 나는 괜찮아 내 믿음은 괜찮아라고 하면서 그냥 막 먹게 되기도 하고 또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뭐 제사 드렸던 음식인데 먹어도 괜찮지?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먹지 않아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먹어도 돼요. 뭐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점점 이 교회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점점 더 증상이 강해지고 상황이 커지면서 이것이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또 음행을 행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와 같이 이제 니골랑이 땅이나 발람의 가르침과 유사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런 전략을 사단이 썼을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살펴보면 그게 우리가 제일 약한 거예요. 그죠? 제일 약해요. 눈에 보이는 거. 즐거움.
이런 것들 참 약하죠. 그래서 좋은 거,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 이제 추구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어디까지 할 것이냐.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괜찮아라고 인정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뭐 보험을 든다는 거는 상상을 못 했었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뭐 대기업에 들어갔더니 친구 중에 보험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제 너 취업했는데 보험 들어야지.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가 이제 결혼도 했고 애도 있으니까 애 하나 기르는데 얼마 드냐면 뭐 계산 이렇게 쭉 뽑아왔는데 그때 당시로 애 한 명 시집장가 보내는 데까지 2억 2천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30년 전인데. 예. 그래서 애가 셋 정도 나면은 뭐 애 키우는 데만 몇 억씩 들어가야 되고 뭐 건강 위해 생각해야 되고 뭐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너 보험은 이 정도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다 설명을 듣고 야, 설명해 주느라고 애썼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보험이다. 그런 것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보험을 든다든지 뭐 저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그것 고민하지 않잖아요. 당연하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역들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함보다는 이런 제도들 또 상황들, 환경들, 문화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요소들을 제공하는데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음행하는 부분이나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약함이고 사단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죄를 범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보이게 되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주시기도 하시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예. 여기 침상 잠자는 침상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침상에 던질 때 이것은 이제 환자용 침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즐거워했던 그런 침상이 병으로 들어서 이 심판을 받는 이와 같은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소아시아 비문들을 보면 음행의 결과로 질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세벨과 뜻을 같이 하거나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한 모든 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이세벨처럼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또 사상, 감정 이런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분이심을 알게 하고 또 내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여러 부분들 중에도 심지어는 우리 사상이나 생각, 나도 나를 잘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한때는 제가 주님을 정말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날인가 주님이 너 진짜 나를 섬기는 거냐? 아니면 네가 네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한번 물으셨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좀 마음이 걸려가지고 한 6개월을 주님과 씨름을 좀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섬겨왔는데 그거 나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이런 말씀도 주시고 그러면서 진짜 그런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니 제가 뭐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주님을 위해서 산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제 마음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함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 깨닫게 하셨을 때 정말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우리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교회 열심히 참여하면서 주님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두려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 그러니까 음행을 하고 타협을 하고 세상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들까지 들게 되냐면 성도들이 죄가 풍성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런 말씀을 성도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알기 전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커지잖아요. 이런 나를 주님이 살리셨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냐면 그래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마음대로 짓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완전 성화주의나 이런 구원파 교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 육은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영은 선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아무래도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거 막 다 하면서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세벨의 유혹인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것들. 하지만 주님은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뭐 이 우상을 섬기는 거, 뭐 핏째 먹는 거 사도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권한 것이잖아요. 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다른 짐은 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한 교훈을 제외한 다른 교훈들. 이 다른 것들은 뭐 사랑과 믿음과 또 이런 섬김과 인내와 이런 부분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 이것은 의지적으로 강한 마음을 가지고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냥 주님이 잡고 있으니까 나는 대충 잡아도 돼 이게 아니라 간절하게 의지적으로 주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와 지키는 그에게. 이것은 이제 7개에 보내신 서신의 공통적인 형식인데요.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권면을 듣고 순종하는 승리자를 가르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을 만날 날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기는 자, 그렇지 못한 자 구분이 되겠죠.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편의 그 메시아의 주권 사상을 이렇게 노래하는 시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권세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빛나는 새벽별은 다른 사람들이 자는 시간인 새벽에 은밀하게 보이고요. 오직 그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은 자신을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비춰주시는 주 예수님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뭐 주님 비치면 금방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멈추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분이 오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회개하려고 하신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돌이킬 것 돌이키고 또 순종할 부분들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신 것이죠. 그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소망을 더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게 되겠죠.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부분들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이 세대가 어떻게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져들게 유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